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에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순간순간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밝게 길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스스로 바로잡게 하여 주시사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살아가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시간 저희들 모두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의 삶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스크 쓰기가 생활화되었으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는 곳마다 손을 씻고 소독하며 어떤 장소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며 연락처를 작성하며 또한 예배 드림까지 제약을 받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저희 믿는 자들의 믿음이 떨어지며 예배를 멀리하는 성도가 많은 줄로 사료되어 이 시간 기도되오니 하루속히 지난 날처럼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주님이 임하셔서 성도들이 눈을 뜨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며 화목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지혜가 되고 교훈이 되어 여러 사람에게 귀감이 되며 전도와 선교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던 찬양 소리가 뭐든지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하루속히 찬양케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봉사자들과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면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리두기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거리를 좁혀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나 모이고 또 힘쓰고 교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합니까? 현재는 될 수 있는 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거리두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도 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몸이 멀어질지라도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몸이 멀어지게 되면 마음 역시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잘 극복해야 되겠지요. 몸이 멀어진다고 해서 마음까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큼은 하나가 되고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마음이 멀어지고 서로에게 소홀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의미로 무엇입니까? 마음이 멀어졌다 하면 생각해 볼 것. 마음이 멀어졌다고 하지만 생각해 볼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되고 아껴주고 보듬어줘야 될 성도 간의 사랑도, 또 성도 간의 교통함도 같이 사라지고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의미로 요한 1서 3장에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거리를 어떻게 좁혀야 할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정말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많은 부분들을 믿는 자들 안에서 사랑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하게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절대로 중립이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랑에는 회색지대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에는 절대로 중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속한 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만 있을 뿐이라고 그 중간 상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상기시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면 세상 사람들을, 세상이 믿는 자들을 왜 미워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떠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준다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서로 칭찬해줘야 되는데, 인정해줘야 하는데, 말씀은 그 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한다면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죠. 그런데 이 계속해서 이 빛이 어둠을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밝은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어둠이 왜 이 빛을 미워하십니까? 어둠이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이 비추어지면은 자신들의 죄들이 낱낱이 밝혀지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빛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또 같은 생각을 통해서 서로 아낌없이 사랑해 주라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두웠던 것을 밝혀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그런데 어찌된 영문입니까? 어둠을 밝히라고 했는데 그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동화되어서 구별되지 않고 그냥 섞여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별되어서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고요, 힘이 들고요, 어렵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은 못하겠고 남을 위해 섬기는 것은 하지 못하겠고,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사랑의 모습들이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방금 읽은 이 14절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라. 그렇게 부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로 진정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정체되어서 되겠습니까?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이 고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죠. 썩어지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부패하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역시 그냥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받은 사랑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계신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성도, 또 내 옆에 있는 이웃, 그들에 대한 사랑을 결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길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생명으로 초대되는 이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4절에 사용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경험한 일이 계속적으로 현재에도 앞으로도 그 결과에 미치는 과거 시제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늘 거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원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부어진 이 사랑은 날이 갈수록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멈추지 않고 흘러나가야 되는 것,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랑에 무관심하고 사랑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의 차이는 바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사랑이 식어가고 사는 것이 점차 차가워지고 돌같이 굳어간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비록 이 시간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있지만 더 모이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도 서로 안부를 물어가야 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가 멀어지고 모이지 못할 때가 있고 자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식어버리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자들, 또 함께 있는 자들에게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적대시하는 것, 손가락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는 것조차도, 무관심하는 것도, 내가 정말로 아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될 그 대상을 바라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무관심하는 것, 그것 또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라는 열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하게 어찌합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교회는 나오고 있고 다니고 있지만 내 안에 정과 욕,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체의 일을, 그 육체의 일을 따라간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늘 비추어 보아야 된다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루하루 묵상해 본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내 안에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됩니까? 바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바로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 그 육체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 1서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로 사망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 없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 영혼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6절 말씀에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참된 가치를 아는 것, 예수님께서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바로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이신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따라서 우리는 어찌 살아가야 됩니까? 바울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과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로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하셨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는 결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정말로 아낌없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우리의 고백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알아갈 때에 우리 또한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사랑해 줄 수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성도나 형제나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참된 사랑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던 방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께 한정없이 받았던 그 사랑의 방식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와야 더 아껴주고 더 품어주고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삶들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옆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기를 말로만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눈을 지켜서 본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어려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알면 어찌 되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품어주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기도와 나의 필요한 모든 그 소유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방금 읽은 16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방식이 바로 형제를 아껴주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18절까지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행함과 진실함보다 말과 혀로만 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잘 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사랑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의 소유를 통해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지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필요 이상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나의 형편이 조금 더 좋아진 다음에 지금보다 조금 더 부유해지면 돕겠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에 만족하고 기도하면서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삶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행동으로 옮겨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때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항상 동사여야 합니다. 사랑에는 항상 행함이 있어야 되고 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이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을 흘려내보내야 되는 것,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것으로 나누며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부요해서가 아니라 내게 이만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누며 또 섬기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간격이 벌어져 있는 지체들, 성도들이 있다면 회복하십시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의 영혼을 살피고 돌아보아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자가 있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지요. 진정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그 영혼, 슬피 울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사탄은 외로운 자를 엿보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나 또는 교회 밖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영적으로 외로운 자, 또 홀로 거하는 자들이 있는가 돌아보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할 줄 알고, 또한 이 코로나라는 어지러운 이때에 성도 간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아껴주고 전화로나 문자로나
서로 왕래하고 교통하면서 서로 안부를 물어가면서 서로 더 기도할 것이 없는가, 더 도와줄 것이 없는가, 서로 더 보살펴야 되겠지요. 우리 이 찬양 잘 아시겠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리두기일지라도 사랑이 나는 그 띠로 성도 간의 영혼을 온전하게 묶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또 교회를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워가고,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붙잡고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더 아껴줄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이웃들을 더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행함과 실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해지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녹여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열정 또한 다시금 살아나서 주님 전으로 나오는 것이 기쁘고, 찬양 한 절 한 절 부르는 것이 기쁘고, 말씀 한 절 한 절 읽는 것이 정말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암히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성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께 구별된 예물들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예물들의 손길들 가운데에 갑절의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나날이 풍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성 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통하심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